거룩을 이루는 회개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빨리 말이 좀 빠르다고 느껴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벽이고 또 여러분 출근도 하셔야 되고 근데 시간은 또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양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좀 말이 빨라지는 거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요즘에 유튜브도 다 뭐 여러분이 1.5배속 뭐 2배속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어제 다시 한번 첫날부터 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가 완전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올 때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문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노제단 또는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 제단,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안수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제사는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 영원히 단번에 한 번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영원히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처럼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세나 이렇게 특세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또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지속이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바꿔주지 않아서 그래요. 천사와 같은 존재로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 뜰은 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바닥은 세상에 있는 이 광야에 있는 흙바닥이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사장이 섬기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의 손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이 발이 이 먼지로 흙먼지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허락해 주신 게 뭐냐? 그게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자, 물두멍 여러분 이제 받으셨죠? 유인물 보면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제 큰 세숫대야를 놓은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서 씻으라는 겁니다. 더러워진 것을 씻어서 죽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제사장이 이제 노제단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또 그렇게 뜰에서 섬기다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뭐 떡도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분향도 해야 되고 할 때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씻어서 죽음을 면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한 분에게밖에 원칙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그 텀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런 삶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다음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좀 일하면 천국 가면 좀 상을 받고 나는 상은 받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은 상태로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도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싹트고 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도록,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서 점점 부패해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은 얻었지만, 나는 영생은 얻었지만 잘하기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포기하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일정 기간은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자 그들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들은 타락했고,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내가 왕노릇했습니다. 저는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삶으로,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룩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천국에서 주님 보겠지, 이런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거룩과 상관없이 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을 포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죄를 씻는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속 생각으로는 전혀 다르게,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씻는 것, 죄를 씻는 것, 그것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는 이 회개는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또 에베소서 5장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네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거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물두멍을 아까 38장 8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뭐로 만들었냐면,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잖아요. 노수로 만든 거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여기 뭐가 잘못됐네, 머리가 흥크러졌네, 이렇게 보는 그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육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 놋 거울을 그들이 받침으로 그것이 물두멍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될 때 세상의 심리 상담을 통해서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영혼의 죄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나의 현 주소, 현 위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내가 길을 이탈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오늘은 저는 특별히 설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말씀 통독하고, 또 요즘에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고, 그리고 또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면 유튜브로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좋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가장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설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딴 거 필요 없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중심에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앞에 있는 강영구 목사를 통해서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지역사회에 세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계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전자시계 말고요, 시침이 있는 시계,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또 초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일 큰 이 시침은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진리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침에 맞추어서 분침이 있습니다. 분침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분침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초침은 뭐냐? 자, 시침에 분침에 맞추어서 시침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 듣고 아무리 뭐 좋은 말씀 다 듣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분침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큰 폐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송 설교 돈 주고 목사님들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보면 알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다 듣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더 중심에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똑같습니다. 주일날 보이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지체로서 그 몸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대부분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들은 그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를 또 담임 목사의 설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들어서 지식은 많은 것 같으나 정작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되게 심각해졌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들으니까 다른 교회에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말씀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앞에서 말씀한 말씀의 그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왜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내가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가도록 예수님을 항상 우리 눈앞에 제시하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신부다. 지금 너의 삶은 예수와 연합된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특별히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던 때는 언제입니까? 뜨겁게 기도하던 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던 때. 부흥회를 막 3일씩 4일씩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시절에는 일주일씩 그렇게 새벽 부흥회가 아니고 부흥회, 심령대 부흥회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금요철야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성경 프로그램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목사님들도 학위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을 지금처럼 성경 신학적으로 잘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들었던 목사님들 설교 중에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로 회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 분명하게 개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들이 세련되고 또 성경도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강력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고백은 했는데 만난 사건이 정말 명확하지 않고 회심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헷갈려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 맞는 거 아닌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만큼 우리가 좀 기도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의 헌신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자기 보려고 놋거울이잖아요. 그 광야에 거울을 어디 살 수도 없어요. 이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뭐 금, 은 뭐 이런 거 다 받은 거거든요. 그때 받아가지고 나온 게 놋거울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드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드렸을 것 같지 않아요? 드리면 자기는 이제 볼 게 없겠죠. 다른 걸 봐야 되겠죠. 여인에게 얼마나 거울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것을 드렸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여인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이 예전보다 좀 불편하고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언제 제일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는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남자가 제일 멋있고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화장을 해서 변신할 때, 또는 막 이렇게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얼굴, 딱 은혜 받았을 딱 그 얼굴 있잖아요.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연상인 제 아내랑 결혼한 거잖아요. 개척했을 때 그때 이인호 목사님이 이렇게 막 이제 괜찮은 자매라고 이렇게 중간에 막 다리를 놓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막내인데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의외로 형이 5살 많고 누나가 3살 많은데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연상이잖아요. 그것도 3살이나, 학년으로 따지면 4학년이나. 그래서 근데 좀 꺼려졌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개척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교육자, 뭐 간사 그래봐야 담임 목사님까지 4명이었는데요. 이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거의 사찰 집사님처럼 문 열고 마지막 다 성도들 가면 방송 정리하고 문 잠그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건데, 그때 어느 날 그 당시에 간사님이죠. 우리 이정숙 사모님이 본당에서 기도하고 사무실로 딱 들어오는데, 기도를 깊이 해서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 얼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눈가가 눈물로 촉촉히 젖은 그런 딱 오는데, 그 순간 제가 반했잖아요. 아름답다. 그래서요, 여러분, 청년들도 언제 결혼을 좀 많이 하게 되냐면 이제 뭐 단기 선교 같은데 딱 가잖아요. 단기 선교, 그리고 뭐 수련회 이제 뭐 몇 박 며칠 금식 수련회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딱 보면 이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 형제 참 괜찮다, 저 자매 너무 아름답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갔다 오면 사귀기 시작하고 그게 잘 이어져서 결혼하고, 그런 커플들이 청년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이유는 뭐냐?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도님들, 세상적인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여러분, 회개가 축복임을 알고 수시로 하십시오.
이 물두멍이 다른 성막의 기구들과 다른 점이 이제 특별히 두드러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몇 규빗 몇 규빗. 이 규빗이라는 것은 이 제일 끝, 이 중지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여기가 이제 중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몇 규빗 다 있거든요. 뭐 가로는 몇, 세로는 몇, 그다음 높이는 몇 다 있는데 물두멍은 없어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똑같은 기능을 하는 놋바다, 거기에는 치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에는 이 물두멍에는 치수가 없어요. 뭘 상징할까요? 죄를 씻고 회개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죄를 지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듣거나 보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여기 제한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좀 용서를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할 것이다, 제한 없이 용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내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왜 뒤로 미루어야 되겠습니까? 왜 한꺼번에 쏴놨다가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회개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는 존재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깨닫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곤욕스러운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누리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회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의 수준에 주목하게 합니다. 야, 네가 목사인데 그런 것을 했어? 네가 이렇게 오래 듣는데, 네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 또 그랬냐?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에 주목하게 합니다. 자꾸 행위에 주목하고 자신에게 주목할수록 자꾸 자기는 정말 초라해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깔아져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잖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된 사람이잖아, 주님 안에 용서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지잖아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로 달려나아가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씻고, 그래서 세상과 점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순간 정말 이게 진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예수님 정말 닮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뵙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